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이 되었네요. 이제 되었네요. 역시 정확한 미디어.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들 잠시 가다듬고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초된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하늘에 나는 작은 새도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명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더워졌습니다. 주님, 저희는 날씨가 더워지면 오로지 저희의 안위로만 시선과 마음이 향합니다. 아, 나 지금 덥다. 아, 나 지금 더 시원해지고 싶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성경을 향하게 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시선이 또 이웃을 향하게 해서 이 더운 날씨에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여러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것과 닮아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때는 인사말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번 한 달 동안 나눌 주제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게 어떠한 강하게 요구하는 그 강요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실물로 보여드렸는데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책 중에 한 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독교를 되게 핵심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씩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마침 6월 한 달 동안 그 어려운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이렇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재미없는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있다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다 억지로 웃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냐면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개혁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이란 뭐냐면 카톨릭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따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분리된 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저희는 문제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을 포함한 앞으로 3주 동안 그러면 얘네는 뭐가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벌써 막 눈물이 나요. 그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사자성어 같은 게 나오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다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 싸움거리가 되었냐면, 천주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행위들이 필요하다, 남들을 구제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살면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가장 쉬운 게 돈으로 퉁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천주교 안에서 돈으로 퉁치는 행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받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걸 발급해 주기 시작을 해서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장 칼뱅을 포함한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거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뭔가 빠르죠 오늘 속도가.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제사장이냐? 사제들, 신부들만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만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직접 하나님한테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가서 신부님 제가 사실은 이래저래 했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이슈가 세 가지라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이슈? 일찍 끝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드시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한 게 많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무슨 대학교 수업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설 한 권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비도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혹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전처럼 일단 표지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옛날 책 같죠? 실제로 되게 옛날 책이고 지금은 판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바비도 전문 검색하시면 다운받아서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 리액션 좋네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A4 용지 한 7페이지 정도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은 다운받아서 인쇄해 왔어요. 판권 종료됐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비도라는 건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비도 뭔가 이상하죠.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름이 있다온가. 사실 알고 보면 이 바비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존 바드비라고 하는 사람을 이 한국인 소설가가 적는데 바드비를 바비드라고 잘못 듣고 바비도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중에 보면 각주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와서 고치는 것도 애매해서 그대로 뒀다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존 바드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영어 위키피디아를 긁어왔는데요. 이 존 바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롤라드 마티어스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롤라드에 소속되어 있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롤라드는 뭘까요? 롤라드라는 건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별 특별할 것도 아닌데 영어 좀 하나 보다 읽을 수 있죠. 이름도 존인데 영어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몰래 숨어서 읽다가 걸려서 죽게 된 사람들을 롤라드 마티어스라고 불렀습니다. 왜 몰래 읽었어야 됐을까? 왜 영어를 성경을 몰래 읽다가 걸려서 죽었을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구교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지금의 천주교랑 또 다르니까. 그때 당시 구교는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걸 불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오직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적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바비도는 영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마음으로 잡혀갈 거를 걱정했을까라는 내용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읽으면 심심하니까 우리 프로 BGM러 유진 씨가 간단하게 쳐주시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비밀 독회에서 돌아온 재봉직공 바비도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연신 깜빡인다. 가끔 무서운 소름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된 세상에서 태어난 것만 같다. 순회 재판소는 교구마다 돌아다니며 차례차례로 이단을 숙청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 교구가 걸려들 판이다. 성경만이 진리요 그 밖의 모든 것은 성직자들의 허구라고 열변을 토하던 우리 지도자들도 재판정 앞에 가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 지도자의 혁신적 성서 강의를 듣고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같은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들도 모두 맹세를 깨뜨리고 회개함으로 목숨을 구하였다. 온 영국을 휩쓸고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 구차한 생명들이 풀잎같이 떨고 있다. 어제까지 옳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옳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인 극악으로 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비위에 맞으면 옳고 비위에 거슬리면 그르단 말이냐.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의일진데 선천적으로 결정된 운명에 의해 라틴말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의 말로 쉽게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것이란 말이냐 라고 첫 번째 페이지를 저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대충의 내용 알겠죠? 지금 저희가 함께 볼 첫 번째 이슈는 이신칭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만인제사장. 함께 볼 세 번째 이슈는요, 제가 세 번째 이슈를 안 적어드렸죠.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적혀있어 라틴어거든요. 솔라 스크립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막 발음이 괜찮죠? 별말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세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이슈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보다 이 세 번째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왜 말했을까요? 왜 사제들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단한 존재, 대단한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모두 성경에 있었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비도를 포함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이렌 울려가면서. 그래서 롤라드 순교자들은 몰래 성경을 읽으면 막 다짐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제들이 이야기했던 거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명백히 다른 내용인데 우리 이걸 지키며 살아갑시다 라고 다짐했었는데, 정작 천주교에서 종교재판소가 열리고 순회 재판관들이 돌아다니며 너 일로 와, 너 롤라드지,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하는 그 협박에 겁박에 저 안 읽었어요, 죄송해요, 성경 영어로 읽는 거 불법 맞아요, 회개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절됐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드비는 야, 이거 참 소름 돋고 참 못된 세상이다. 성경을 태어나서부터 못 읽게 태어난 이 운명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걸까? 너무 나쁘다. 성경 읽었다고 죽인다고? 너무 나쁘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신부님들, 사제들은 막 라틴어 이제 읽을 줄 알아가지고 막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스스로 좀 교정도 되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공교육을 받으며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며 이 책 너무 좋다, 이 책 너무 감명 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기에 얼핏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신학교를 조금 오래 다닌 편이거든요. 거의 30대 초반까지 다녔으니까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중간에 막 조교도 하고 막 중간에 막 일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막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름 열심히 막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막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막 집에서 헬라어 성경 막 술술 읽을까요? 절대요. 떠듬떠듬 사전 찾아가면서 겨우 읽고, 저도 한국말로 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아요. 헬라어로 된 건 그냥 숙제일 뿐이에요. 요즘 우리 상은 누나랑 무에리가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지난주인가에 만났는데 무에리가 거의 욕을 하기 직전이더라고요.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을 막 씹으면서 막 그 교수님은 교수법이 잘못됐다느니 막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술술술 읽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국에는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거기에 그냥 라틴어 성경으로 존재했던 거지 그게 글자로서 역할을 하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은 왜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면 라틴어 성경이라는 게 약간의 어떤 도구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막 그 사람 거꾸로 해갖고 막 계단 막 팍팍팍 내려오는 되게 무서운 영화예요. 저는 안 봤어요 사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구마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에 마귀가 쓰였다. 마귀로부터 구해주자. 구마 활동을 하는데 그때 중얼중얼 뭘 읽어요. 그때 뭘 읽네요. 그때 읽는 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드라큘라 같은 그런 영화 나오는 거 보시 그러면은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나쁜 게 딱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라틴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도구화됐냐면 주문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종교가 주문 종교화가 된 지 꽤 오래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거기는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문화권에도 이 주문 종교라는 게 근처에 있어요. 이제 이웃 종교라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불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굉장히 자주 했던 말이 이렇게 걸레질을 하다가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어떠한 뜻이 있는데 그냥 그걸 주저리 읽으면서 어떠한 나에게 복이 되는 주문이 되었던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그러면 너무 옛날 불교 말이죠. 이게 그냥 그 불교 안에서 그냥 중얼 읽는 거란 말이에요. 주문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안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인데 넘어가자 다음 언덕으로 넘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레벨이 되자 이런 뜻인데 그런 뜻보다는 그냥 그 단어를 중얼 함으로써 내가 뭔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주문 이런 거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바바 이것도 종교 천수경에 나오는 법문이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나오는 법문인데 이걸 그냥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마수리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러나는 거죠. 제 아내가 시하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하준수 콘서트도 가고 시하준수가 나오는 뮤지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러 가요. 저는 하나도 관심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시하준수 씨가 주연으로 한 드라큘라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 시하준수 씨가 드라큘라 역할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시하준수를 처단해요. 속이 다 통쾌했어요. 근데 통쾌할 때 보면 그 처단할 때 어떠냐면 그 마을 주민들이 가는데 한 손씩 뭘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가요. 여기 또 뮤덕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네요. 성경책을 들고 가요. 그럼 가서 성경을 펴고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마치 빔을 쏘듯이 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얍 하면 그게 효과가 돼서 드라큘라가 으악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구교가 성경을 바라봤던 인식이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라틴어로 글자가 써 있고 이거를 내가 외워서 읽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주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382년에 벌써 숫자 나오는 순간 되게 역사 시간 같죠? 1382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깡따구로 대단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화형당하고요. 화형당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교황이 괘씸하다고 무덤에서 또 꺼내서 목을 또 뱄어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2번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교는 성경을 읽는 걸 견제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옳은 말인지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니까 구교는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았던 거죠. 교회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랑 위배되네?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번 퍼지기 시작한 영어 성경은요, 나름 또 이렇게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몰래 읽었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롤라드 모임이었던 겁니다. 존 바비드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었던 거고요. 가톨릭은 열심히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잡히기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비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드비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항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래서 그 저항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감사해요. BGM러 역시 프로라 달라요. 이번에는요 대화예요. 그래서 혼자 읽지 않고 혹시 같이 읽어주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을 게 뻔해서 한 명 미리 섭외해놨습니다. 원투. 네. 안녕하세요.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순회 재판관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 창조가 바드비 역할, 주인공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가 재봉직공 바비도냐? 예, 그렇습니다. 밤이면 몰래 모여들어서 영어 복음서를 읽었다지? 예, 그렇습니다. 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묻자. 무슨 마귀의 장난으로 영어 복음서를 읽고 듣고 했지? 마귀의 장난이라뇨. 천만에 우리말로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만이니까 옳지 못하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습니까? 그렇고 말고 교회는 성 베드로에게서 시작됐고, 베드로는 직접 그리스도의 위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옳단 말씀이죠. 그렇지. 교회의 명령은 교황의 명령이요, 교황의 명령은 성 베드로의 명령, 성 베드로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사실 당신과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기왕 말이 났으니 한 가지 더 묻지요. 간통죄를 용서하고 대신 돈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인가요? 무슨 유분수 같은 말을,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저의 옆 옛집 프란시, 다시 할게요. 저의 옆 옛집 프란시스코의 처가 당장 당신한테서 지난 봄에 그런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 이거 더 고칠 수 없는 마귀에 들었구나. 당신은 내게 강요하는 것을 모두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양심입니까? 나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교회의 명령이 있을 뿐 양심은 문제가 안 된다. 사람을 위한 교회인가요?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걸 바쳐야지. 교회 앞에서는 죄 많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야. 그럼 사람은 교회의 도구에 불과하군요. 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니 얼마나 영광이냐. 우리 창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드비가 실제로 순회 재판관과 따져 물었던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순회 재판관은 존 바드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가타부타 따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바드비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겁니까?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고 간통죄를 없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종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성경을 바라봤던 시선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의 전통은, 그 교회의 결정은 신앙인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고요. 성경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다른 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다를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 그러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라고 말할까요? 바로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의 전통과 결정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결정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카톨릭 그 법 중에는 교황무오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황이 내리는 교지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린 대화로 만약에 천주교랑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교황무오설이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를 봤을 때 인간에게서 오류가 없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해 오냐면 그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바티칸 2차 공의회가 결정한 일이야 라고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결정한 일이 가장 우선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라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그냥 굴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거든요. 이미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지 못하게 됐었어요. 읽어보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이 존 바드비를 포함하여 같이 동료가 되어서 우리 그래 굴복하지 말자라고 힘을 합쳤던 이들이 있었지만 1415년에 얀 후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죽게 되고요. 1417년에 존 올드 캐슬이라고 하는 롤라드의 수장도 그렇게 죽게 됐고요. 존 바드비도 1410년에 화형당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던 메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는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종교개혁은요, 장 칼뱅이 시작한, 정확히는 마틴 루터가 시작하고 장 칼뱅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은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잖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 1400년도 초반에 롤라드 모임은 모조리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고작 100년이 지난 1500년도 초반에 존 칼뱅,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합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좀 전에 얘기드렸던 그 세 가지 이슈, 이신칭의, 만인제사장, 솔라 스크립투스, 이것들로 싸웠고 이겨내서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 그때는 다 죽었고 왜 이때는 성공했던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마지막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드비의 처형 장면입니다. 스미스필드의 사형장에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런던 시민뿐만 아니라 멀리 시골에서까지 사람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구경을 하러 보따리를 짊어지고 많이들 왔다. 그 중에는 어린 것을 등에 업고 있는 아낙네들도 간간히 보였다. 사형수 바비도를 실은 마차가 들어왔다. 온몸은 볼품없게 되었다. 옷은 찢기고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거리를 끌려다니면서 믿음이 두텁고 나라에 충성됐다고 말하고 싶은 백성들에게 모멸을 받은 흔적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군중은 앞을 다투어 덤벼들었다. 애기 여분 중년 부인은 앞장서서 침을 뱉었다. 돌멩이도 수없이 날아왔다. 진흙을 묘하게 뭉쳐서 바비도의 얼굴에 명중시킨 용사도 있었다. 가장 용감한 친구는 마차에 튀어올라 발로 한 대 차고 침을 뱉고 나서 춤추듯이 내려 뛰었다.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애써 침을 뱉었고 노파들은 주먹질을 하고 젊은 여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을 빠뜨리지 않고 퍼부었다. 나무 꼬챙이를 휘두르면서 처음부터 이 사형수의 뒤를 따르던 아이들은 행렬이 걸음을 멈추자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마차의 꽁무니를 갈기고 발길을 치면서 외쳤다. 인간 세상의 증오라는 모든 증오는 모조리 바비도를 향하고 있었다. 이게 바비도의 마지막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400년도 초반에 바비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천주교의 잘못됨을 뒤엎고 싶었어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전부터 수많은 그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부패했던 건 그 전에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있기 5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어요. 이거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릴까요? 돈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였던 전쟁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이교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나중에는요
콘스탄틴 사람들이 콘스탄틴 노프를 쳐들어갔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냥 돈 때문에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교회의 명령이 커버쳐줬던 이미 굉장히 뭐 갈대로 가버린 그런 천주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뒤엎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1200년대에는요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발도파가 됐어요. 그들도 열심히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모조리 다 죽었어요. 1300년대는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번역해서라도 성경의 제대로 된 뜻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부관 참시당했어요. 1400년대에는요 롤라드 모임이 싸그리 싹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지막 1500년대에 장 칼뱅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장면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롤라드는 죽었어요. 아니요, 죽임당했어요. 누구로부터요? 교회로부터요? 종교 재판관으로부터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롤라드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저들은 틀렸다, 저들은 교회의 명령에서 벗어난 이단들이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했고 앞장서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칼뱅과 루터도요 똑같이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냐면 사람들이 보호해 줬어요. 사람들이 피하게 해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숨으세요, 일로 도망가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1400년도 초반부터 1500년도 초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어떤 일은 무엇이냐면 1400년도 중반에 뉴욕 타임즈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뽑았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 2위에 뽑혔고 가장 위대한 발명품 1위에 뽑혔던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이때 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무시하죠. 우리나라가 더 빨리 개발됐다. 직지심 제유절. 특히 청주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고요. 인쇄 혁명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요. 활자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하고 가장 처음으로 찍어낸 활자가 무엇이었냐면 영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대영 제국 박물관에 초기 영어 성경 활자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영어 성경 한 권을 쓰는데 3년이 걸렸어요. 한 권에 3년.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1400년대 롤라드가 죽어갈 때는요, 바비드가 죽어갈 때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1500년대 장 칼뱅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펼칠 때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보니 저들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별할 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저 말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기 시작을 했고 보호해 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20년간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벌인 끝에 그래 니네 분리해라. 그렇게 탄생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삐뚤게 가고 있던 천주교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른 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바른 길로 돌아서려고 나타난 거고요. 천주교 안에서도 자정작용이 막 그때부터 발생돼서 우리 이제 똑바로 가자라는 운동이 지금 생겨서 지금의 천주교의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빗대어 봐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 교회의 면모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소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뭐 멀리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진 찍는 직업을 하거든요. 결혼식 날 가서 사진을 찍어줘요. 기독교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작가님, 아씨 기독교 예식이래요. 그래서 막 욕을 쏟아내요. 제가 목사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독교 예식을 사진 촬영할 때마다 느껴요. 이러니 욕하지.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됐을까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일부 큰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작아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요소가 되어버렸으니 지금 그런 몰골이 된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있었다면, 그럼 그 성도들이 그 그릇된 지도자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논리의 비약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논리를 비약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엄청 잘 읽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제가 잘 안 읽고 있거든요. 저도 안 읽어요. 손이 안 가요. 설교 준비할 때나 읽고 설교의 용도로만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이제 아직 나는 뭐 교회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던가요?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는 아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죽였던 사람들이 그 100년 사이에 성경을 읽게 되고,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 성경에 빗대어 보니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게 되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지금의 개신교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수많은 역사에 의하여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정을 받아들여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어느덧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코너스만 해도요, 여러분은 코너스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뭐 문제 안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기 뒤에 가시다 보면은 코너스, 어바웃 코너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저 종이는 언제 주는 거냐면,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뉴멤버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 받으면 줍니다. 거기에 코너스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에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 있는지 견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근데 무엇에 빗대어 견제할 거예요? 보니까 나는 요즘 이런 게 좋은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내 취향, 내 흥미, 이거에 빗대어서 견제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코너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요, 성경을 읽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느새 취향 따라가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교회, 그러다가 언제 큰 실수할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돼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 바울이 이제 목숨을 잃기 직전에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바울이 떠나도, 좋은 지도자가 떠나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면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은 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와 상은 누나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성경 잘 읽고 여러분에게 씹어서 가르치기만 하는 역할로서 우리는 존재할까요? 아니요. 같이 성경을 읽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짠,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해석을 도와줄 겁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캠페인 했었죠? 이번에 2주일 캠페인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캠페인 끝난 분들 선물 받았죠? 성경 읽는 게 당연한데 읽으면 선물 주는 교회가 어딨어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2주 동안, 지난번에는 그 해석을 글로 적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읽기 싫어요? 이번엔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약간 재탕할 거지만 어쨌든 함께 성경을 읽어가며 좋은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너스는 구두로 기도하지 않고 이 마지막 기도는 주보에 적는 기도를 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함께 적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기 그 하나님이 익숙치 않고 교회가 익숙치 않은 분들 계시면 그냥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끄적이셔도 좋고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혹시나 그랬다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걸 통하여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견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적는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적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를 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개개인이 교회로 바로 서고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의 눈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커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고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한번 짧게 나눠볼게요.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또 다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선순환을 그리고자 모인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은 교회다 라고 불러주기를 아주 원대한 이상향을 꿈꾸면서 코너스라고만 부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구석에 있는 분들 만나려고 저녁 5시에 예배하고요. 이상은 전도사님과 이규영 목사님이 함께 공동 목회를 아직까지는 굉장히 평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호칭 가끔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지체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유래가 듣고 싶으시면 저기 나갈 때 앞에 있는 곳에서 아까 말하셨던 About the Corners라는 이 팜플렛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주차는 두꺼비 짬뽕 앞 소지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저희 그리고 방문 카드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쫄지 마세요. 등록 카드가 아닙니다. 네, 여기 오셔서 오늘 예배가 10점 만점에 한 2.5점 이렇게 솔직하게 피드백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카드니까요. 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네, 저희 코너스 춘회 파티 리본 파티가 7월 6일에 있습니다. 저희 내향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일 정말 흔치 않은데요. 저희 청주 바람 아래 팜스테이 무료 풀빌라를 저희가 빌려서 아주 시원하게 수영하면서 춘회 파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설문조사 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하나 추가가 안 됐네요. 방송분 이따 따로 모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 코너스 근데 사실 별게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경 읽기 캠페인 이번에는 2주다 라고 하시네요. 해석 영상도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규용 목사님의 원맨쇼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성경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게 꼭 겐톡 여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적혀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코너스가 이사를 갈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부동산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남겨주셨던 지난번에 상반기 설문조사 하셨을 때 심도 있게 남겨주셨던 코너스가 구석이긴 하지만 위치까지 구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교통편은 좋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열심히 부동산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가 또 어떻게 결정을 될지 모르니까 또 계약하거나 이런 거 큰 돈 오가잖아요. 그래서 잘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선물이 너무나 풍성하게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정동 문화사에서 무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사과할게요. 너무 죄송해요. 자, 오늘 에단이가 돌이었어요. 우리 코너스키즈 에단이가 돌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에단이의 돌 선물과 저희 아빠가 직접 재배하신 바질 화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네, 직접 파스타 끓여 드셔도 되니까 열심히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그룹이 있는데요. 원치 않으시는 분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셔도 되지만 너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